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시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오늘 우리 다현 자매가 차 속에서 읽어준 말씀일까요? 어떤 바람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그 말씀 중심으로 2월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예요. 언제 이렇게 6개월이 다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38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미 여름이 시작됐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주는 습도도 무척 높았고 온도도 무척 높았고 밤에 무더워갖고 저는 잠도 잘 못 잤던 저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겨울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사가 되게 안 돼갖고 파리만 날리는 한적한 가게를 지키고 있는 사장님, 겨울이죠. 자식이 사춘기를 맞이해갖고 밖으로 막 돌아다니는데 그럼 남편이라도 집에 좀 있어주면 좋겠는데 남편도 맨날 야근하느라고 집에 혼자만 계신 아주머니들. 겨울이죠. 겨울이에요. 가족 중에서 오랜 병고를 치르고 있는 분이 있어서 집에만 들어가면 한기를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겨울이죠. 겨울. 그리고 무척 추운 겨울을 맞이한 사람이 있죠. 이번 주에 입대한 우리 진하. 엄청 추워 보이더라고요. 갔는데 얼굴이 그냥 겨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맞이한 겨울은 몸이 추워서 겨울이 아니라 마음이 추워서 겨울인 거예요. 그러므로 겨울이라는 것은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후가 추워서도 겨울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무언가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겨울이 찾아왔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재밌게 본 드라마죠, 미드. 제가 드라마 안 보는데 이것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설교할 때 이것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최고의 유행어 뭡니까? Winter is coming이라는. 겨울이 오고 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을 할 때 미드 보지 마세요. 보면은 중독돼서요. 큰일 납니다.
보지 마세요. 이를 하다 보면요, 이 말을 계속 하는데 계속 눈발이 날리고 있어요. 이 말을 하는데 눈발이 날리고 있어요. 이미 겨울인 것 같은데 계속 겨울이 온다고 그러지?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눈은 오고 춥지만 아직 이 백귀들이, 좀비들이 아직 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겨울이라는 거, 윈터라는 거는 뭐냐면 고통, 절망, 슬픔, 문제, 외로움, 아픔, 이런 것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단 말이죠. 다른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기는 6월이지만 이 6월에도 2월을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아직 겨울을 사는 분들이 계십니까? 특별히 길고 길었던 겨울의 끝자락에 서 있는, 그러니까 겨울의 끝 2월에 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 봄이 오지 않은 추위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겨울을 맞이한, 특별히 2월을 맞이한 분들이 그 겨울을 2월시키는, 그러니까 넘어가게 하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 보시죠. 2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오늘 본문은 그 배경을 수전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수전절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전에 제가 망치복음이라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설교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시면 우리 유튜브 설교 종려주일 설교를 또 한번 들으시면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무척 나쁜 놈입니다.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학살했어요. 이 사람은 성전을 파괴했고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무엇으로 제사를 드리냐면 돼지피, 유대인들이 극혐하는 돼지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엄청 싫어했겠죠. 그때 마캅이라고 하는, 아까 우리 전선생님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마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짠하고 나타나서, 이 사람 이름의 뜻이 망치란 뜻이에요. 그 사람 나타나서 성전을 탈환했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거야 하고 탈환했어요. 그날이 너무 소중해서 성전을 탈환한 날을 기리는 날이 뭐냐면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하누카, 빛의 축제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큰 행사로 지키는 날이 바로 이 수전절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행사로 지키는 이 날을 성경에서는 단 한 번 얘기해요. 어디서 얘기하냐?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단 한 번 수전절을 얘기해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했겠죠?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뒤에 이어나오는 때는 겨울이다. 저 말과 만나서 그 의미가 부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이 겨울이라는 말을 단 한 번 씁니다. 단 한 번. 사실 성경 자체가 겨울이란 말을 그렇게 잘 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겨울이 엄청나게 춥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겨울 되면 막 춥잖아요. 막 얼어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겨울은 그렇게 안 추워요. 여름과 겨울의 연교차가 그리 크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느끼기엔 그냥 쌀쌀해.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지금 요한이 이 성경을 쓰면서 오리털 파카를 입고 이 글을 쓰면서 야, 요즘 진짜 춥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거 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왜 겨울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것은 작금의 이스라엘의 상황이 겨울과 같이 참혹하게 얼어붙었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왜 그렇게 느낄까요? 수전절에, 그러니까 이 수전절은 빛의 축제인데, 빛의 축제를 맞이한 사람들이 참 빛인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냥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혹하다 이거죠. 참혹하다. 오늘 서문과 같은 거예요. 6월에 마지막 주 2월을 만났더라. 이거와 같은 거죠.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은유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힙니다. 8장 20절 말씀.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구원 언제 받는 거예요? 여름에 받는 거예요. 근데 여름이 다 지나가도록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뭐라고 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남은 건 뭐죠? 끝없는 겨울뿐이다 라는 이 은유를 보시란 말이에요. 23절, 24절 보시죠.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자, 겨울이라는 계절에 예수님이 성전 안을 걸어 다니시는 이 장면은 매우 적막함을 느끼게 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것을 영상으로 만들자면 눈발을 날리겠어요. 이스라엘은 눈이 잘 안 오지만 그래도 눈발을 좀 날리겠어요. 그리고 장엄한 음악을 쫙 깔고 예수님을 슬로우 모션을 다 걸어갖고 걸으면 이 장면이 무척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성전이 무엇을 상징하죠? 예수님이 걷고 계신 이 성전이 바로 예수님 상징하는 거거든요.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할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머무는 공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성전인데, 그런데 겨울을 맞이한 사람들은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애워싸고 침을 튀기면서 소리를 지르니, 이게 진짜 장면 자체가 이게 겨울이구나, 이들의 마음이 이상하구나를 느끼게 만듭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비난하며 더 이상 우리를 미혹해 하지 말라라고 소리를 칩니다. 말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 의욕합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밝히라 라고 말은 했지만 이건 사실 답정너예요. 이거는 밝히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믿겠으니까.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명확해지죠. 25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이미 말했네요.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자, 이미 말했는데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도 행했어요. 기적도 보였고 말씀으로도 했는데 계속 얘기를 해달래요. 이 말은 뭡니까? 안 믿겠다는 얘기죠. 안 믿겠다는 얘기. 그럼 예전에 그 타지뇨라고 아세요? 타지뇨?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라는 아주 옛날 이야기예요. 저는 이게 진짜 너무 웃겨요. 아직도 웃겨요. 이해가 안 가요. 이 타블로라는 가수가 있는데 스탠포드 대학에 나왔나 봐요. 근데 그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왜 자기들이 뭔데 못 믿고 말고. 그래서 증거를 계속 가져오라는 거예요. 증거를 또 가져가는 것도 웃겨요. 뭐 면접 봅니까? 그걸 왜 가져갑니까? 근데 또 증거를 떼어오네, 거기서. 졸업증명서를 떼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는 조작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증거를 가져오라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럼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예진요를 하는 거예요. 예진요. 예수님에게 진실을 요구한다 라는 운동을 지금 펼치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증거를 보여줘. 아니요, 이건 못 믿겠습니다. 다른 걸 보여줘. 이게 여러분, 예수님 너무 답답할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예수님이라면 막 진짜 피를 토하고 싶을 것 같아요. 26절에서 29절 보세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답답할 법한데 너무 차분해요. 그렇죠. 이미 다 그럴 줄 알았어 니네, 이런 반응 아니에요? 맞아요.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을 줄 알고 있었어요. 왜죠? 여기 이게 내 양이 아니니까. 내 양을 알아듣는데 니들은 못 알아들어.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주님의 양은 그 음성을 듣고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양은 절대로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레미야의 은유를 한번 근거로 삼아 보자고요. 하나님의 양들이 만난 계절은 뭐예요? 겨울이에요? 여름이에요? 당연히 여름이죠. 구원을 주셨으니까. 구원의 계절 여름에 들어있는 거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으로 이 양들을 사정없이 꽉 붙잡고 계시니까 절도나 강도가 와서 절대로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래요. 하나다. 그 말은 뭐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의견을 일치를 본 거예요. 내 양들 절대 안 뺏겨. 근데 그것만 하나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만물보다 크신 힘으로 그 양들을 확 붙잡아 주시겠다라는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양들은 이 걱정을 하며 사는 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아니 만물보다 크신 이가 꽉 붙잡고 있는데 걱정은 바보라. 바보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31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자,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라는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지금 어김없이 돌을 듭니다. 얘네는 항상 이때 돌을 들어요. 화가 많이 났어요. 죽이려는 거죠. 그들은 끔찍히 사랑하는 이 성전에서, 지금 예수님이 있는 자리가 성전이에요. 끔찍히 사랑하는 성전에서 그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 향해서 돌을 든 겁니다. 야, 이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32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자, 이제 예수님은 무적의 논리 전개를 펼쳐나가십니다. 여러분, 이런 논리 전개를 배우셔야 돼요. 꼭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유대인들을 몰아가시는 이 질문을 보시란 말이에요. 유대인 몰이가 참 재밌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행했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 메시지를 들은 유대인들의 귀에 진짜 거슬리는 게 뭘까요? 선한 일이 거슬릴까요? 왜 날 죽이냐? 이거에 거슬릴까요? 이런 거 하나도 안 거슬려요. 지금 갑자기 하나가 딱 거슬리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아버지, 이게 너무 거슬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은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선한 일은 그냥 흘러갔어요. 여러분, 사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계속 봤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신 이런 일을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 선하다고 안 했죠? 안식일 날 고쳤잖아요. 그래서 이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로 그 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선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자, 유대인들은 바로 인정해버려요. 왜요? 더 걸리적거리는 말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걸리적거린 이야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전선은 양면으로 두는 게 아니에요. 한쪽으로 싹 몰고 가는 거거든요. 33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려 치려는 것이 아니다. 자기들이 인정해버렸어요. 선한 일이라고. 뭐라 그래요? 그러면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렇죠? 인정해요. 우리는 네가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돌로 치는 게 아니라 네가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에 돌로 치는 거예요. 미끼를 물어버린 거예요, 애들이. 예수님 바로 낚아채 버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낚아채죠? 유대인들이 사랑하는 성경으로 유대인들을 꼼짝 못하게 입을 막아버립니다. 34절부터 한번 36절까지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을 하느냐.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한 이 율법이 뭐냐면 시편의 말씀이거든요. 82편 6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확인하고 가시죠.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죠? 신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신들. 하나님의 아들, 지존자의 아들이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만 하나님이 아니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낸 자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성경으로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게임 끝났죠. 여러분, 예수님 말로 못 이겨요. 예수님과 말로 싸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 자체이신 로고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의 공격은 굉장히 기분이 좋죠. 공격을 받았는데 저는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이다. 이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라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죄인이 의인 됐더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죄인이 하나님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이 말씀으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하나님이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그 마음에 믿고 계세요? 아이고 하나님들 우리 하나님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 저 천국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지체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37절부터 39절 보시죠.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여러분 주님은 이제 이 유대인들의 간악한 중심을 만천하에 까발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이런 거죠. 너희가 나를 믿기 싫어하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이겠지. 내가 볼품이 없는 나사렛에서 태어난, 나사렛도 동물의 구유 같은 데서 태어났으니 얼마나 내가 꼴보기가 싫을까 너희가. 게다가 생긴 것도 그렇게 멋지지 않지 내가. 초라하지. 그러니까 더더욱 믿고 싶지 않겠지. 그런데 말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행한 그 선한 일은 믿어라. 너희들이 선한 일이라고 방금 얘기했잖아. 그거는 믿어라. 그것만 믿으면, 그것을 제대로 보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너희가 분명히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39절이 이해가 되시지 않나요? 그 말 들으면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나. 이 말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다 들어보라고요. 그러면 이해가 돼. 저 같아도 제가 만약 유대인이라도 예수님 잡아서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아, 말을 진짜 이렇게 잘해. 말을 그냥 이거 뭐 어떻게 대적해요. 짜증이 나요. 확 나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39절에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손에서 또 벗어나. 잡히지도 않아. 아, 여러분 이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안 잡혔는지 모르겠어요. 속 빠져나갔는지, 위빙을 잘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모르죠. 그런데 이것은 분명하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인간이 만난 겨울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약하게 유대인들에게 잡혀갖고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얘기하기를 사실 예수님이 선택한 시점이 아니고서야 유대인들 중 누구도 예수님을 잡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이 얄밉고 싫고 짜증이 나고 그래도 유대인들에게는 그분을 잡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만난 계절이 겨울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게다가 예수님을 보고도 그리스도임을 모르니 그들은 어둠인 거죠. 자, 오늘 본문은 그림으로 그리자면, 제가 이 본문을 그림으로 그리자면 아주 매섭게 부는 겨울의 눈보라를 밤에 만난 이야기로 그 그림을 그릴 거예요. 40절 마지막 절까지 보시죠.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여러분, 근데 갑자기 이야기 전개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 뭐야? 갑자기 예수님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 건넜던 건 뭐냐면 광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지금 요단강 서편에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강을 건넜더니 동편 광야로 간 거예요. 동편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구 얘기 나와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지 마시라. 놀라지 마시라. 성경이 왜 이렇게 생뚱맞은 전개를 보여주는 거냐면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과 연결되어 있는 인클루지오 본문이에요. 승리상관, 샌드위치 한번 보여주시죠. 넘겨주세요. 그럼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1장과 10장. 10장 한번 보실래요? 10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23절에
어떻게 시작하는 거냐면 수전절의 이야기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한우카 빛의 축제 이야기 시작된다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9절에 참 빛이 왔으니라고 빛을 소개해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하면 24절, 2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물어봐요. 당신 그리스도가 맞냐? 물어봐요.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19절에 보면 요한에게 물어봐요. 당신 그리스도가 맞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10장 26절, 28절 보면 목자는 내 음성을 알고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목자를 영접한다 얘기하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면서 예수님의 영접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29절에 30절 보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라고 10장 얘기하는데 그것이 1장에도 나와요. 14절부터 18절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오셨다 라고 하면서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31절부터 39절 보면 답답하게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4절을 보면 빛이 왔는데 어둠은 모르더라. 여러분 다 생각이 나죠? 여러분들 1장 다 공부했잖아요. 40장에서 42절 보니까 요한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죠? 여기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요한복음 1장이. 그리고 41절에 보니까 요한의 증언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 1장 34절, 37절 보니까 요한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쫓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1장의 본문과 똑같은 빵으로 엮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샌드위치 기법을 제가 언제 쓴다고 그랬죠?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강조. 뭔가 강조할 때. 그러니까 둘러싸고 있는 이 빵 위아래가 있습니다. 그 안에 패티가 있죠? 이 모든 내용은 같은 거다라는 거죠. 왜 같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샌드위치 먹을 때 빵 따로 먹고 패티 따로 먹고 그렇게 먹어봐요. 그렇게 먹으면 안 되죠. 아무리 앙 하고 먹어야죠. 샌드위치가 한 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맛이 나야 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오늘 1장과 10장의 이 이야기가 이 사이에 있는 이야기가 같은 얘기야. 다 같은 얘기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장에서 10장의 이야기가 뭡니까? 한마디로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어둠은 못 보더라. 이 이야기. 인생은 빛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 빛은 뭐죠? 율법 지킴으로 찾으려고 그래요. 걔네가 열심히. 절대 찾을 수가 없다 라는 얘기가 바로 1장부터 10장의 얘기의 전체.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을 뭘로 설명한 거냐면 겨울로 시작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겨울. 그들의 그런 율법 지킴의 행위가 다 겨울 같은 일이야. 쓸데없는 일이야 라는 설명이죠. 자, 그 율법 지킴의 행위가 어디서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 나온다고요. 어떤 얘기입니까? 생각해보세요. 2장에 생각해보세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정결 예식을 위해서 있었던 항아리가 어떻게 돼 있었죠? 비어 있었어. 그 뭐야? 야, 니네 율법 지킴이 그런 거야. 겨울이야. 쓸데없어. 성전에 봤는데 성전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청소하신 성전이 장사치들로 가득 넘쳐났죠. 그게 너희의 율법 지킴이야. 율법 지킴의 최고봉 바리새인이 왔죠. 니고데모라는 사람 3장에. 언제 왔어요? 밤에 왔어요.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끊임없이 예배 처소가 어딘지 물어봤어요. 우리 예배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율법적인 도전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삶은 어때요? 끊임없이 다른 만족을 찾아다닌다. 5장에 보면 베데스다의 헛된 신하를 쫓고 있는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이 병자가 쫓고 있는 신하가 뭐예요? 천사가 물을 통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 근데 다리 다친 사람이 그거 어떻게 들어가? 그게 율법 지킴이야 너희의. 이 얘기를 하는 거죠. 6장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제자들이 떡을 구하는데 이 땅의 떡만을 구해요.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떻게 6장에 내가 그 바다 위에 우뚝 서겠습니다. 이 소리나 하고 있고 말이에요.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자기를 드러내라고 그래요. 예수님 드러내셔야죠.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다니까요. 드러내셔야지. 그게 너희 율법 지킴이라는 거예요. 8장에 보면 어땠습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기 사람을 죽이라고,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소리치는 유대인들 생각나세요, 여러분? 9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고쳤는데 왜 안식일을 고쳤냐 이거야. 왜 안식일에? 그리고 10장에까지 이어지는 끊임없는 유대인들과의 율법에 대한 논쟁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런 열심으로는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다. 여러분 이런 인간의 열심을 뭐라고 하냐면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 율법 지킴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자기가 만든 자기의예요. 하나님은 율법 지키라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예수님을 찾을 수 없다가 10장까지 얘기해요. 전체 얘기. 그러니 여러분, 10장까지의 내용은 딱 보면 인간에게는 매우 매우 절망적인 얘기죠. 한마디로 겨울인 거예요. 그런데 10장에 찾아온 계절이, 그 겨울이 어떤 절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수전절. 수전절은 누가 하나님 주신 거에 지키라고?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기 의로 삼고 있었던 율법 신앙, 그 성전 신앙 있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야만 살아. 그 신앙 때문에 성전을 수탈하고 난 다음에 만들어낸 자기 의예요. 그게 자기 의. 그 유대인들이 스스로 길을 찾고, 야, 이 성전 안에만 힘이 있어. 그리고 그 축제를 빛의 축제라 부르고 소리치고 거기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보며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겨울이야. 너희들이 만든 빛은 전혀 따뜻하지가 않아. 아니, 따뜻하지도 않은 빛의 축제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만족하고, 진짜 빛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 이게 제정신이에요? 한 치 앞도 못 보는 어둠들이죠. 이게 아이러니죠. 이 예수 죽이기가 계속됩니다. 자, 그럼 반복되는 유대인들의 이 아이러니한 예수 죽이기를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상하고 바보 같죠? 멍청이들이죠? 우습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성경은 예수 외에 구원의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의 여름을 인도해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끊임없이 자기 의를 생산해내면서 거기서 만족을 얻기 시작해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그래요. 때로는 신앙생활 자체가 자기 의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얼마 읽었지? 저도 그게 자기 의였어요. 내가 성경을 내 나이만큼 읽었다는 사실이 때로는 얼마나 그게 여름같이 기쁜지 몰랐어요. 예배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전도를 몇 명 했는가? 내 헌금 액수가 얼만큼 쌓였는가? 이게 자기 의가 돼요. 이런 게 차야지만 내 마음이 따뜻해. 여름이 돼요. 성도들도 삶의 만족도가 자기 의가 된단 말이에요. 어떨 때요? 돈을 내가 얼마를 벌었지 이번 달에? 아, 마음이 여름이야. 자식들이 얼마나 좋은 대학에 갔지? 우리 부동산 값이 얼마나 올랐지? 이런 것들이 딱 받쳐줘야지 여름이 돼요. 이런 조건이 있어야지 구원의 기쁨이 생겨요. 그렇다면 겉으로는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그냥 원론적인 고백일 뿐. 아무 영혼 없는 리액션이에요. 왜죠? 내가 규정한 자기의가 없으면 그 사람은 계속 겨울이에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춥고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뭔가 부족하고 여전히 좌절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을 보면 6월에도 2월을 사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1장부터 10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길고도 길죠? 여러분, 이렇게 긴 인클루지브 본문을 본 적 있습니까? 1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 이쯤이면 끝났나 싶었는데 아직도 2월이야. 이쯤이면 이제 하나님을 알아볼까 했는데 아직도 겨울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성경을 계속 연구하면서 보다 보니 바리새인을 욕할 게 없어. 내가 그래요. 내가 겨울이에요. 저 역시 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자. 말로는 이렇게 떠들었대지만 돈 5만 원이 더 만족스러울 때가 있다니까요. 돈 5만 원이. 어제 우리 선율 집사님, 하여튼 나이 들어 보여갖고 요즘에 결혼할 때가 되고 선율 선생님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교회 가서 이제 같이 구집사님이랑 같이 결혼식에
참여한 걸 뭐라고 합니까? 하객으로 갔는데 제가 결혼을 이렇게 싫어해요.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갔는데 우리 부집사님이 목사님 내지 마세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내는 거예요. 아, 왜 그래? 아, 왜 내가 할게. 말하지만 마음이 따뜻해. 돈 5만 원의 마음이 그렇게 따뜻해져요. 우리가 함께 10장까지 성경을 공부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스스로를 좀 들여다보자고요. 그리고 좀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발견했나요? 우리가 진짜 그분의 사랑을 이해했나요? 아니라면 10장까지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 실존이 얼마나 가망이 없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인간은 얼마나 불가능한가? 인간은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했는가? 인간은 얼마나 부질없는 자기의를 품고 사는가? 인간은 얼마나 모순적인 삶을 사는가? 그리고 그게 우리의 이야기라면 이 성경은 우리 안에서 다시 이렇게 쓰여야 됩니다. 어떻게 쓰여야 되냐면 신도름에 6월달이 이르렀는데 때는 아직 겨울이라. 이렇게 쓰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 맺죠, 여러분? 그러나 길고 긴 겨울에도 소망은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도 희망의 불꽃은 남아있어요. 가장 어두운 순간이라고 말하는 동트기 직전에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마치 2월의 끝이 봄이 오듯이 반드시 해가 뜬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소망 없는 불가능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자기 양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구원한다는 사실이에요. 42절 보시죠. 예수님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10장까지 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남자같이 쓸데없는 존재. 여러분 아시아 결혼해 보신 분들 알잖아요. 남자만큼 쓸데없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존재의 인생을 걸었던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주님이 찾아내셨습니다. 왕의 신함은 뭐예요?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형편없었던 그것도 이방인, 그가 하나님이 찾아낸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38년 된 병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던 5,000명의 사람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 이게 주님이 찾아낸 양이에요. 하나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무력한 양이죠. 그런 양들은 스스로 길을 못 찾아. 안 보이는데. 그래서 끝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겨울을 산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계절이 정말 여름이에요? 결혼만 하면 여름일 줄 알았는데 진짜 여름인가요? 돈만 벌면 여름일 줄 알았는데 진짜 여름인가요? 저는 교회만 개척하면 여름일 줄 알았는데 겨울이에요. 여러분, 겨울이야. 몹시 추워요. 직장만 구하면 여름일 줄 알았는데 여러분 진짜 여름인가요? 수전절인데 겨울이잖아요. 근데 목자가 찾아내더라는 거예요. 목자가. 그래서 겨울을 종식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 겨울이 길고 길어도, 아니 그 겨울이 길면 길수록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그러지 않았나요? 구약이 어떤 얘기예요? 인간에게 아무 소망 없더라 이거 아니에요. 말라기서 봤더니 야 성전 문 닫아, 성전 문 닫아, 저놈들 오는 거 싫어, 꼴 보기 싫어 죽겠어. 그냥 가장 춥고 어두웠던 자리가 구약의 자리였어요. 인간의 자리였다고요. 그 자리가 마무리되는 신약의 자리가 어딥니까?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생각해보니까 구약이 훨씬 길어요. 구약은 39장, 신약은 27장. 성경이 춥고 길었던 2월이 예수님으로 종식되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2월을 2월시키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어떻게? 보배로운 피를 우리 대신 흘려 우리 겨울이
종식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0장에 무슨 얘기 나와요? 수전절이 나와요. 수전절은 겨울이에요. 그 겨울이 지나면 11장에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세요? 6월절이 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진짜. 6월절이 뭐예요?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재앙이 넘어가는 거죠. 죽음이 넘어가는 거죠. 겨울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스포일러를 하자면 다음 주에 바로 나사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사로 얘기 어떤 얘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유월하는 얘기. 죽음에서 생명으로 유월하는 얘기. 여러분, 혹시 지금도 2월을 살며 우리 존재의 약함 때문에 좌절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나에게서 소망을 떼버리세요. 그냥 선언해 버리시는 거예요. 나는 겨울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소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겨울이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신다. 그 예수님이 우리 2월을 종식시킬 겁니다. 우리 42절을 한 번 더 보시죠.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여러분, 그분께만 소망을 두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예수